이제 말씀을 또 다른 차원에서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자야,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오늘 화면에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그 기한이 차면,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시간이 차면 그날에 나오리라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맞서서 총력을 기울여서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그날 그 시각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소자야,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자 믿는 즉시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므로 그 말씀은 정확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1장 9절과 10절의 말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명령하자 물이 모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자 물이 모여서 바다가 생겼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바다야, 내가 모래로 한계를 정할 터이니 절대로 넘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비합니다. 아무리 바다가 찰싹거리지만 모래를 향하여 명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뛰놀다가 그냥 물러갑니다. 모래를 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파도가 형용하여 모래를 삼킬 듯이 넘실거리지만 주님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평정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아시는 것처럼 살한 광풍에 혼비백산한 경험 아시죠? 주여, 어찌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명령하자 주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명령하시면서 형용한 광풍의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시자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악인의 마음은 요동하는 바다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주의 온유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무시와 경멸에도 근염치 아니한다.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거듭나지 않은 악인들의 마음은 마치 요동하는 바다 같다.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을 선포하시는데 절대적으로 화평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화평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정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의 표현으로 바다에서 나타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시자 파도가 잠잠한 것처럼 내 마음의 시험을 통하여 요동하기 직전에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외치자마자, 진심으로 외치자마자
화평이 창조되지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시죠.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죄된 본성을 사단이 솟구쳐서 다시 시험의 유혹에 납보하려고 하자마자 적시로 눈을 돌려서 주여 믿나이다 저를 도와달라고 외치자마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는 경험을 해보시죠. 여러분, 오늘 한 시를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편은 1888년 믿음으로 말씀의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 인용되었던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깊은 밤 물 위에 있는 폭풍, 거대한 하늘은 우레와 함께 움츠리네. 하늘의 높은 공포의 벽으로부터 어떤 영의 경고에 의해서 흔들렸던 가리개처럼 구름 위에 구름이 느릿느릿 어둠에 감기우네. 차갑고 쓸쓸한 가슴을 너무 속히 휘감은 무덤에서 나온 거인이 힘차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강한 파도는 그 투영 아래로 던져지네. 깜깜한 밤에 칠흑까지 어두운 파도 위에서 큰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막 휘몰아치는 광경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붐비는 선창으로부터 누군가가 옆에서 빛에 전율하여 폭풍과 높은 파도와 함께 섞여 있네. 그것은 너무나도 두렵네. 걸린 폭풍의 틈으로부터 나오는 악마의 음성과도 같이 뇌성은 치고 그 포효는 하늘 위로 오르며 고통 중에 있는 거센 파도는 크게 하품을 하네. 물들과 하늘을 통하여 들리는 사나운 고함 소리와 함께 위험 중에 있는 장사의 고함을 들어보라. 쪼개진 범선을 타고 잠시 높은 파도 위를 보는 것 같이 내운과 함께 그것과 같은 가리개 위로 끝을 구하며 돈다네. 그는 비틀거리는 카파온 위에 섰네. 번개빛에 의해서 그의 형체는 보이고 달려드는 폭풍 중에서라도 눈썹 하나 깜짝 안 하며 파괴되지 못할 능력과 강함으로 전에 알지 못한 승리자로서 말을 하시네. 조용하라, 잠잠하라. 대단한 파도는 그분의 명령을 듣고 폭풍의 높은 소리는 그분의 뜻 앞에서 침묵에 빠져버리고 빛이 비추어 있는 곳에서 짙은 구름 올리려고 하던 우레는 숨어버리고 폭풍의 흔적도 없을 때까지 바람은 날개를 바뀌고 유쾌하고 좋은 잔잔한 위에 방랑자가 되었네. 사나운 폭풍을 지배하시는 이시여, 이전에 분노한 폭풍도 당신께 굴복하였고 많은 섬 제국들도 들렀던 파도도 당신께 충성하나이다. 연약한 형태의 티끌이 당신께 꿇어엎드려 무한하신 분이시여 인간의 영혼 가운데 있는 폭풍과 어둠을 없게 하시고 당신의 명하신 분기한 물로부터 고요함과 평안함, 겸손함을 내게 하소서. 평안의 주인이시여 당신의 이름으로 극복하리이다. 이런 시가 1888년 기별 때 인용이 되었답니다. 자, 오늘은 좀 화면에 조금 넘어왔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죄에 팔린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8년 병자는 생명에서 끊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 마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나았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단절되었고 영혼은 마비되었고 스스로 거룩한 생애를 사는 것은 불가능한 죄인을 표상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라고 외치고 있다. 이것이 중풍병자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203페이지
한번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숙고해 보겠습니다. 자, 203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영적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우리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38년 중풍병자처럼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시키게 해줄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잘 들으세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스스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는 철저한 영혼의 마비가 된 사람처럼 그들이 뭔가 나아보려고 갈급하지만, 분투해보지만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짖는다. 미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 이렇게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보아라. 구주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사람들을 굽어보면서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제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어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악한 행습과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강력한 정욕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할 수가 있으시며 또한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의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아침 특별히 로마서 7장 24절을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말씀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언으로 점검해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실물교훈 201페이지를 펴보기를 바랍니다. 긴 사람들의 어떤 변론보다 말씀이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201페이지를 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뭐죠? 여러분, 말씀이죠. 믿음의 내용이 뭐죠? 말씀이요. 믿음의 결과가 뭐죠? 말씀이요.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요? 오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와 섞은 오리를 통하여 믿음의 기초를 망하게 하려고요, 파괴시키려고 애를 쓰죠.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관한 이해가 어떤가에 따라서 믿음의 결과가 달라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01페이지 한번 우리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이러한 생애를 잊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이러한 생애를 선택했다면 그들의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탕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시작. 그대에게는 타락한 그대 자신을 깊이 자각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먼 나라 외로운 처지에서 그대 가련함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선자의 말에 포함된
다음의 말씀은 만민이 인정하는 진리이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떡이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근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누구를 묘사하죠? 탕자의 모습이에요. 정리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 분명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가르침들은 이 공고한 사람의 표현을 거듭난 바울의 경험이라고 오해시키므로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라 공고하다고 외치는 사람은 영혼이 마비된 사람의 탄식입니다. 맞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주님을 멀리 떠나서 마치 광야 떨기나무 같은 존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펴서니까요, 정노의 계단 19페이지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구절입니까? 이 구절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립해 보겠습니다. 정노의 계단 19페이지를 펴보겠습니까? 예, 19페이지 여기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애를 깨닫고 라는 말씀이 있죠? 찾았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바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자애를 깨닫고 그의 품성의 인자하심과 자보적 온정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 넉넉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이 지혜로움과 공의로움을 깨닫고 그 율법의 사랑이 영원한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을 아는 것만으로 넉넉지 못하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부르짖기를 내가 이로 율법에 설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첨가하여 심령의 고민과 절망 중에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들으세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 질문 드릴까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예, 전입니다. 맞습니다. 왜요? 육신에 속했다라는 말은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1888년 기별자들은 정확하게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경험을 수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떠나서라도 다시 보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주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순결과 의로 갈망하여 부르짖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그는 고백하였다. 질문드립니다. 이 성경 구절의 고백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고백 맞습니까? 분명하죠. 맞아 보겠습니까? 이러한 부르짖음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마음에서 바라는 부르짖음이다. 분명합니까? 예.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런 비탄한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은 하나뿐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화면을 좀 보세요. 교회정 6권 52페이지 말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충생을 경험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받습니다. 신의 성품, 칭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품성을 전가시켜 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품성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그분의 신의 성품, 그분의 마음 사랑이 내 영혼의 원칙으로 딱 내재할 때 자아와 자아를 통해 나오는 까다로움이 우리에게 안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정말 거듭나면 더 이상 자아와 그 까다로움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을 반사해야 할 사람들이 본성에 맨날 끌려서 본성대로 살면서 양심이 늘 정죄받은 길에 살면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슬픈 일이다.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 그분의 제자라고 늘 말하면서 왜 늘 낮은 수준에 처져 있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사단을 발로 눌러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죄책감의 정죄의식의 탄식이 뭔가? 이러한 경험 속에서 죄책감과 정죄의식 때문에 영혼이 괴로워서 이런 외침이 나온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분명합니까? 이걸 거듭난 바울의 경험으로 묘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라도 이 상태에 머무는 것처럼 오해를 시키는 이유가 있죠. 그 다음 의미 있는 말씀이요.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육신의 본성을 이겨보려 애를 썼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여서 마음으로는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본성이 우리를 이겨서 방주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목사지만 예를 듭니다. 그 거룩한 성대에 대한 이 자존심은 파괴되어지고 그것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존경심도 약화되어서 다 사람들은 불의해. 다 그렇지 뭐. 누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다 똑같지 라는 생각에 빠지고 만다. 누가 가진 생각이죠? 가롯 유다가 가진 생각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누가 죄 없이 살 수 있어? 누가 이기심이 조금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유다가 생각했다. 다시 정리하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라는 말씀의 사람들은 눈이 보셨죠? 죄사함과 충성을 경험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탄식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까?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서 3장을 말씀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다? 죄의 종이다. 요한에서 3장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죄 아래 팔린 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에 팔린 사람은 노예이다. 그러므로 죄 아래 팔린 사람은 죄의 노예이다. 베드로서 2장 19절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신의 지체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로 끌려가서 죄 아래 팔리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다. 노예는 자기가 원한 대로 할 수가 없고 아무리 친절머리 난다 할지라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이 늘 복종해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여 의로워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요, 안 되네요. 왜 안 됩니까? 노예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안 하고 싶은데요,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꾸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이요. 들어보세요.
그런 상태가 그가 행하기 원하는 선까지도 할 수 없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불가능성이 바로 고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수없이 결심하지만 물처럼 약하죠. 왜냐하면 저들의 눈이 저들 자신과 원수에게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투쟁과 패배가 그 결과이다.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아니다 라고 188년 기별은 분명히 설교하고 있죠. 이런 명료한 말씀을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셈이 인간의 성정에 생명을 줄 수가 있고 그 취미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고 애정의 흐름도 하늘로 흘러가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그리스도는 예력을 밝혀질 수가 있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성질을 품성을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 속으로 주입할 수가 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이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오면 흐름이 바뀝니까? 바뀌죠. 예를 듭니다. 의로 우리 온 마음이 뭐합니까? 기울어지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버리죠.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을 188의 기별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생명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우리의 결점 대신에 주님의 장점이, 텅 빈 것 대신에 주의 충만하심이, 연약함 대신에 항구적 능력에 연합되어진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정신을 우리의 정신으로 만들어진다. 주님의 인성이 우리 인생에 감흥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신성에 감흥되어진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분명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리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확실합니까? 예. 제가 읽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그렇게 말합니다. 675페이지.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 없이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가 없고 조그만 유혹까지라도 물리칠 수가 없다.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선을 만들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도하게 하라.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대의 품성을 건설하는 일을 할 때 그리스도가 그대의 지도자임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가? 그대는 주님과 동력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동력자인가? 하나님을 크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대의 최고의 소망인가? 아니면 그대 자신과 그대의 계획을 크게 하고 칭송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대의 야망인가?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다. 이 말의 뜻은
주님을 떠나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온 재산을 팔아서 헌신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여서 나온 봉사가 아니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선한 봉사일지라도 주님을 떠난 것은 전부 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그대의 동기를 깊이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대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대 자신의 지혜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38년 병자가 어떻게 나았는가?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 말합니다. 38년간 수족을 쓰지 못한 이 병자가 나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주님, 나를 낫게 해주면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니 곧 나온 줄로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였으니 걷게 되었다. 어제 보았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을 잘 주석하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우리의 행동과 노력을 대신하지 않는다. 은혜가 결심하도록 역사할 때 결심은 내가 해야 한다. 은혜가 순종하도록 푸시할 때 내가 행동을 뭐 해야 합니다? 옮겨야 한다. 믿고 행동에 옮길 때 주님께서 걷게 해주는 것처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어제 보았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초를 끊고 싶어요. 근데 안 되네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결심하고, 제가 의역하겠습니다. 입맛이 절겨 주의 말씀에 순복할 때까지 내 육신의 소욕을 내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금식하자. 화이번의 경험이죠. 얼만큼? 죽기까지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에 온 마음을 굴복하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능력을 통하여 화이보일의 입맛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다시 소성시키셔서 다시는 식초에 대한 유혹이 사라져 버렸다 라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는 그 병이 나았다.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죄에서 죄사함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죄를 자복하고 말씀대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하면 그분께서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이 단순한 죄사함의 공식을 38년 중풍병자가 병에서 나은 것처럼 우리의 죄도 깨끗이 고침받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절망이 영원히 그를 포로하였고 희망 없이 죽어가던 38년 중풍병자에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과 소망의 말씀이 불을 붙여주었고 38년 병자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자 낫고 싶은 소망이 생겼고 성령께서 믿음을 창조하셨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이적도 베풀지 아니하시며 단순히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자 이 병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복하자 신경과 근육에 말씀이 역사하였고 그는
걸어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동일한 원칙처럼 우리 또한 죄에서 고침받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청산하지 못한 빚이 있다면 사배를 갚는 심령으로 철저하게 주여 죄를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경대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였으면 주님께서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주장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놀라운 죄 사함의 선물의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깊이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죄 사함뿐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죄에 팔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러 오실 터인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밭을 둘러보고 아직 열매 없는 우리를 바라보고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여, 늦기 전 그 농부의 눈물과 피로 적셔진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기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주님 친히 관리해 주셔서 사단의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늘의 진리만이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되어서 주님의 품성과 일치된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